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너무 가까이 임하셨다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시간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성함으로 하나님이 노아 때에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은 물론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너무 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걸 봅니다. 꼭 죄악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불로서 심판하겠다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마음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부모를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부모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부모에 대한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자기 잣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 아까 같이 기도같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다음 한 번 남았는데요. 주인과 종이라는 있잖아요. 제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이다. 당시에 이 에베소서 시대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과 주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신분 제도가 아주 확실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흑인과 백인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의 손에 종이 모든 게 갖고 있는 생사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팔 수도 있고 병들으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것처럼 주인과 관계 이 신분이 노예가 이건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뭐가 되냐 하니까 이제 노예도 형제요 주인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오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놨지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직분을 구별해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일을 하는 집사가 있고 그런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로가 목사 조금 밑에 있고 목사는 그 교회 최고 높은 사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사 이런 게 아니고 구별만 하나님 시켜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형제요. 주인도 형제요. 주인이 내 주인이라고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아 같이 주인과 함께 교회 안에 있다고 나도 형제요, 니도 형제요.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을 절대로 금해놨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봅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뭐 몇 개 있다는 육신을 따라서라도 일단 두려워해라 말이야.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주인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 그 마음도 같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떨며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이 한 마음이다. 일심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큰 너희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자, 빌리몬서에 보면은 빌리몬서 찾아 빌리몬서. 자, 에베소서 쭉 넘기면 빌리몬서 있죠. 자, 디모데 후서 다음에 빌레몬, 디도서. 빌레몬은 1장 한 장인데요. 빌레몬서 1장 19절 10절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친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자, 여기에 빌레몬은 이 당시에 지금 주인이다. 주인인데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돈을 어떤 죄를 짓는지 죄를 짓고 도망가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내 속 중심과 똑같아 이 말이야.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제는. 옛날에 죄인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허락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내가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이제 옛날에 어떤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그 다음에 사역자로 네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옛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청구하니까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함부로 대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저 보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후반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5절 자 본문 6장 5절 후반절에 보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회심시켜 보니까 사람이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완전 변해된 사람이 되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 속 중심과 똑같아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왔겠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죄가 큰 곳에는 은혜가 크다 이 말입니다. 죄를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무슨 구원자? 죄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를 받아본 거예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이 사람이 확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은 이 말에 또 나옵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야,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선거하면서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죄는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여기 일어난 일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선거할 정도로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섬겼으면은 이렇게 또 이 골로새서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영혼의 자유를 완전히 얻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해가지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복종과 이 뭐 합작이 돼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돼버려.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은 대단한 겁니다. 디모데도 내 아들아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골로새서도 지금 오네시모를 칭찬할 정도니까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사람이 변해도 이래 변해버리는구나. 변질된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 이름이 드러나면서 서임 받았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6절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여. 저기 보도 구원받아도 이게 정말 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아도 그냥 눈가림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형식적으로 대충 교회 주일날 가가지고 시간 떼어와가지고 자기 일 다 하고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하는 같이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 잘 많이 쓰잖아요. 처삼촌 어찌 합니까? 제가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많이 쓰는데 처삼촌 벌써하듯이 뭐 처가 삼촌이다 보니까 뭐 대충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 6절 말씀처럼 그냥 눈가림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구나. 무엇이든지 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원짜리 하나더라도 내 힘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말씀이 오는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 마음 상태가 따라서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는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단께도 3년인 풍을 이룬다 하는데 이미 무슨 말씀인지 대충 다 알아요. 단지 내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떠냐다. 자세가 눈가림식으로 그냥 설설설 그냥 대충 이것이 아니고 마음을 쪼아려서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자 따라서 그것이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에서 여기 보니까 6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오죠.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마음에서 마음에 없는 소리는 어디에 들을 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기전을 헛서지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심이 담기고 마음에 있는 여기를 내가 들어줘야 돼요. 마음에서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로 마음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막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보는 겁니다. 자, 디도서, 에베소서 쭉 넘기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디도서 나오죠. 디모데 후서 다음에 보면은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다? 딱 답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네가 네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살고 그럼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살아라.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선한 행위를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럴 쪽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고 우리를 선한 행위를 위해서 불러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의 그냥 내 삶에 먹고 살기 바빠서 하다 보니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운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부끄러운 군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군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도 보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백성이 특별한 백성을 내가 삼았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자 25절 위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너는 어떻게 있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네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에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팽강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팽강의 성에서 여리고 성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여리고로 세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악한 자를 만난 겁니다. 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반쯤 죽어 있는데 여기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나온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도와준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피가 섞기 때문에 가지고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을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그 피가 섞기 때문에 가지고 더럽다 이래 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시작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사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게 태워 여가운데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대나를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나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셨나이다. 자, 36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만한 자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네 이웃이 선한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뭐랍니까? 이거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가서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왜 평강의 성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이 말이야.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야. 그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서 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디에 있어도 이 사람과 두 사람과는 관계가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멀리,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이 하나 있으면 하나인데, 몸은 같이 붙어 있는데 마음이 따로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 이런처럼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자, 히브리서 다음에 저 요한 1서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2절로 3절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먹이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눈가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보면은 진짜 막 무슨 목사가 가운을 걸치고 성도들 사이에 뭐 평신도라고 하면 평신도. 여러분 평평한 신도가 어디 있고 그러면 낮은 신도가 있고 위에 신도가 있단 말입니까? 평신도 위에 군림해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 이래가지고 가운을 걸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때요? 성도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 막 교인들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냥 뒤에 막 사람들 따라가고 이런 이상한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참 교회가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했구나. 이게 뭐라십니까? 군림하지 마라.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지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구별을 시켜놨다. 일을 하는 사람 따라 재능 따라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보니까 손재주 있는 사람 발재주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게 따라서 성막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재능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드러내가지고 군림을 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야. 성도들 위해 군림 게 성도들 최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목사예요. 최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받들어서 성도들이 어디에 아까 읽었잖아요. 양떼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 양떼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무슨 사고가 있는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그거를 짚어가지고 그 양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그래야 그 양이 제대로 영양을 먹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독자, 양떼, 목자는 그거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양떼를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의 그 기본적인 삶인데, 여기서 보니까 군림한다는 것은 뭐죠? 군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군림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 어찌 되겠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가 중요한 건데 거기는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갖고 오나 얼마나 헌금을 잘하나 요런 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또 봉사를 많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 3장. 자 골로새 3장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 3장 여도 그 같은 말씀부터 나옵니다. 23절 23, 24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두고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오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간에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림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보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을 보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주님께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어. 자,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자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에 있다? 말로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말로만 막 하는 것이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어떤 생활과 너희의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는 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를 속기나가 우쭐대는 자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버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우쭐대고 말로는 말잔치하고 말잔치. 그러니까 이제요 믿는다 하는 사람에서 말잔치만 하고 오시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입만 나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거를 하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저 아까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걸 하늘에 마련된 보상이 하는 유업을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1908년도 어떠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죠? 한 120년, 120년 차 안 됐구나.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 금산 이분 아시죠? 금산 인삼 많이 나오는데 금산교회가 이제 1908년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주인이 조덕삼이고 그때 하인이 이자익인데 근데 종이 먼저 하나님 믿게 되고 이후에 그 주인도 조덕삼이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그 조덕삼이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은 이 조덕삼이 집에 하인으로 있고 이 이자익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장로요. 밖에 오면은 쭉 종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조덕삼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내가 주일인데 안 했어요. 교회 오면은 장로님을 어쩝니까? 완전히 장로님을 섬겼는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이 이 사람이 아함 하고 맨날 했겠어요. 주인이 섬겨주니까 종으로서 집에 가니까 더 섬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딱 구별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종으로서, 하인과 주인으로서, 교회 오면은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딱.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이것이 비유에 나와 있더라니까. 이후에 나중에 이 주인 조덕삼이도 장로가 됩니다. 2대 장로가 되는데 1대 장로는 이 종이 먼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으면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은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이 주인이 이 자인을 섬길 때에 교회가 딱 날로 세워져 가는 거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가짜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눈가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자,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자,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에 권력을 주신 것은 내가 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 왕. 바로 왕이 얼마나 악한지 다 끝까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했다 하니까 내가 바로를 강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로 마음을 강파하게 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권력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권력을 주시면은 그 권력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같이 보여요. 이기는 가치는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권력에 어때요? 순종해라. 하나님이 임명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데 잘못된 순종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망치는데 그 권력을 순종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안 되죠. 안 되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자, 8절입니다. 8절 본문 6장 8절. 에베소서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인의 그대로 받은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직장생활을 많이 찾았어요. 어떤 데는 직장생활이 주일 일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찾다가 사실은 주의를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7장, 고린도전서 7장.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 7장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사용해라. 할 수 있고 자유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세상 어떤 얽매이는 것으로 매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말아요. 이불로 찾아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고 그 이불로 주의를 시킬 수 없고 주의 성사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용해라. 차라리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주인한테 종한테 이야기하고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협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억박 지르고 가음 지르고 억압하고 눌리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뭐 너의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네 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뜻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그 다 알고 기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가서 질서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가지를 지금 하면서 건세를 주셨는데 그 건세를 허세 부르는데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마라. 예. 종을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종을 형제와 같이 대하고 주인이라고 형제와 같이 함부로 대하면 또 안 된다. 항상 어째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게 대하듯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지. 너희도 그런 마음에서 떠나지 마라. 섬긴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입니다. 왜?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데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자꾸 눈가림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선고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안 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약사 빠른 사람은 사람이 오면 오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척척 그걸 눈가림이라 합니다. 그렇게는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보상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또 그날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